지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로 사는 우리 모든 사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과 동물은 다릅니다. 때에 따라서는 동물이 사람보다 지능이 높을 적이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의 실험에 의하면 원숭이와 어린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었는데 그 손이 닿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물을 부으면 그 속에 있는 음식이 떠오릅니다. 아이는 그 음식을 끝내 꺼내 먹지 못하지만 원숭이는 물을 부어서 그 음식을 꺼내 먹는 성공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게 어느 면에서는 동물이 사람보다 뛰어난 부분도 있지만 동물과 사람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부족은 하나도 없지요. 고대 사회에서는 샤머니즘을 믿고 샤먼들에 의해서 모든 종교들이 이끌어 왔습니다. 아무리 발달된 동물이라 할지라도 이런 종교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영혼에 대한 이야기, 우리의 삶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우리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우리 영혼에 대한 담론을 잃어버린 지가 너무나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신앙을 갖는 것 중요하지만 신앙을 가졌다 해도 어떤 신앙을 갖느냐 하는 것은 또 우리의 삶을 놀라운 변화의 길로 이끌어가느냐 이끌어가지 못하느냐 분기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힌두교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모든 삶을 운명으로 받아들입니다. 종교에서 그렇게 가르치니까 이건 내 운명이야, 내 운명이기 때문에 나는 이걸 피해갈 수가 없어 라고 아예 단정을 짓고 순응을 합니다. 이슬람 같은 경우에는 전쟁을 좋아하죠. 그래서 폭탄 테러도 일삼습니다. 알라가 좋아한다고 그들은 무력으로 모든 세계를 이슬람화하려고 노력을 하지요. 이것이 바로 이슬람의 잘못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을 갖는 것은 꼭 필요한데 바른 신앙, 바른 종교를 갖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소산이죠. 고대 사회에서는 신들이 인간들을 노예로 부리기 위해서 만들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급신들에게 신전을 짓는 일을 시켰더니 하급신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인간을 만들었다라는 것이 고대의 신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은 고대의 신전을 짓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과 희생을 감내해야만 했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20장 후반절에 보면 끝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나를 위하여 단을 쌀 때는 토단을 싸라. 흙으로 이렇게 더듬어서 그냥 단을 싸라. 그리고 너희가 단을 쌓을 경우에는 돌을 다듬지 마라. 왜 이렇게 힘들게 다듬느냐. 그리고 너희는 층계를 만들어서 내 단에 오르지 말라. 고대 모든 종교가 갖고 있었던 내용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엄청난 노력과 희생을 동원한 하나님의 신성전을 짓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그곳에 내가 강림해서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죠?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찾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입술로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우리 신앙에서는 너무나 중요하죠. 그런데 이런 신앙을 갖고 있다 해도
세 가지 종류의 신앙이 있음을 고린도전서 1장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육체적인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의 신앙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면 압제받는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민족의 해방과 함께 우리는 놀고 먹고 살아도 되는 열강 가운데 가장 탁월한 민족이 될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이걸 기복신앙이라고 얘기를 하죠. 기복신앙이 여러분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도하는 내용, 기도의 제목들을 많이 접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제목을 보면 하나님, 나 타락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 죄짓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의 제목들을 저한테 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갑자기 건강하게 해달라, 사업 잘 되게 해달라,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럼 건강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업이 잘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 그건 바른 신앙이죠. 그런데 대부분이 건강을 회복하고 나니까 교회를 안 나와. 사업이 잘 되니까 하나님을 멀리해. 이런 분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이름이 빠진 곳,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의 건강,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의 사업의 성공,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의 자녀의 출세,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기복이라고 얘기를 해요. 두 번째로 정신적 지혜를 구하는 헬라 신앙이 있어요. 헬라 신앙은 어떠냐면요, 배우면 된다라는 거예요. 많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분이고,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신 분이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불능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부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 헬라의 사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 필요합니다. 아는 것만큼 믿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십계명을 배우고 기독교 윤리를 배우고 여러 가지 신앙의 지식을 쌓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을 보면요, 또 교만한 분들이 많아. 나는 아는데 저 사람들 모른다고 무시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신앙은 뭐냐면 십자가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뭔지 아십니까? 죽음이에요. 죽는 게 십자가예요. 이거를 이중표 목사님은 별세라 그랬어요. 별세도 죽는 거예요. 이재철 목사님은 회복의 목회라고 얘기했어요. 모든 것에 초점이 어디 갔냐면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당시의 십자가는요, 부끄러움의 상징이었어요. 죄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도 바울은 십자가 외에 자랑하지 않겠다, 그 처형 도구, 그 끔찍한 형틀을 왜 자랑한다고 했을까요? 바로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 닮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뭘 얘기를 할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노력하는 삶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나오는 것 중요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힘들어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고난이 와도 질병이 와도 환난이 와도 그 주님 붙잡고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없으면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영육 간의 승리가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우리 오늘 읽은 말씀이 다윗의 말씀이죠.
다윗의 말씀을 보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죽게 됐다, 내 살이 썩고 악취가 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아주 구구절절의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다윗을 기념하는 시래요. 우리가 생각하면 다윗을 기념하려면 뭘 기념해야 돼요? 사무엘상 17장에서 골리앗과 싸운 것, 이걸 기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쟁할 때마다 승리했던 다윗, 하나님의 위대한 영웅 다윗을 기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구구절절 아픕니다, 힘듭니다,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고통스럽습니까? 왜 이걸로 다윗을 기념할까요? 거기에 다윗의 위대함이 있어요. 다윗은 자기가 약함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내가 강하면 주님이 안 보여요. 내가 할 수 있을 때는 주님의 인도하심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말로는 주님을 이야기하지만 껍질을 벗겨보면 주님이 없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뭘 느끼죠? 다윗은 매사에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매사에 하나님만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되고요,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담론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삶의 변화가 없어. 왜 삶의 변화가 없을까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왜 우리의 삶은 변화가 없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대부분이 내 힘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할 때 지치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옛날 청교도들은 신앙생활을 받아서 하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의 본질적인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지 십자가의 군병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전쟁을 할 때마다 승리했어요. 전쟁을 할 때마다 승리했으면 자기의 힘을 자랑할 수 있어요. 군사력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만 의지한다라고 너무나 많이 고백을 해요.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사울은 늘 나예요. 나를 위하여 내가. 그런데 다윗은 입만 열면 하나님이에요. 입만 열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자기의 연약함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라는 것, 내가 이렇게 강한 것, 이렇게 능력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능력을 주어서 내가 이런 명장이 되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것을 그는 분명히 인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다윗이 위대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신경을 안 쓰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볼 때 밖에 나가면 아름다운 풀들이 있죠. 그 풀을 보고 감동을 하고 감탄을 합니다. 그런데 그 풀도 성령이 관심을 꺼버리면 금세 시들어 버리는 거예요. 모든 세상을 지탱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생명의 영이신 성령이 사라져버리면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한 주 동안은 내 인생은 내 것이고 주일날 1시간만 하나님의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것입니까? 우리는 우리를 속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얼마나 속는지 여러분 모르시죠? 심리학자들이 그런 연구를 참 많이 했어요. 어떤 심리학자가 똑같은 맥주를 고급병과 그
싸구려 병까지 해갖고 쫙 둘렀어요. 그리고 맥주를 좋아한다는 사람들에게 마시게 했어요. 어느 게 가장 좋냐? 내용은 똑같아요. 근데 70%의 사람들이 비싼 맥주병에 있는 맥주가 좋은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속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속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사단에게 속아요. 개에게 실험을 했어요. 묶어놓고 전기 충격을 줬습니다. 개가 피하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묶여 있어서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개의 묶인 것을 풀어줬어요. 그리고 전기 충격을 했어요. 개가 도망갔을까요? 안 도망갔을까요? 그냥 앉아서 그 고통을 다 견디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없을 때 사단이 주는 학습된 무기력이 우리를 지배하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학습된 무기력이 우리를 이끌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곳에는 능력도 없고 권능도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얼마만큼 무지한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가 1시간 뒤를 내다볼 수 있습니까? 내다볼 수가 없어요. 얼마나 무능합니까? 감기 몸살만 와도 온몸이 아프고 힘들죠. 감기 몸살 이깁니까? 몸에 신경 하나, 힘줄 하나 잘못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경 하나만 잘못돼도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돼요. 제 친구 얘기로는 임플란트를 하다가 신경을 건드리면 한쪽으로 침을 흘릴 수도 있대요. 죽을 때까지. 그만큼 신경 하나도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힘줄 하나도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뼈마디 하나도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얼마나 무능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누가 필요하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분을 의지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분을 앙망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분이 함께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다윗은 그걸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매사에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매사에 이름만 열면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봤던 다윗,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셨죠. 저는 우리 사문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아주 귀중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어떻게 의지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는 3가지 종류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첫째는 하나님이 주시면 다 된다. 기도만 하고 있는 사람, 기도만 해요. 우리 기도가요 얼마나 공허한 메아리인지 몰라요. 교회 부흥하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면서 전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연약합니까? 부흥도 하나님이 시켜준다고 기도만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반만 아는 거예요. 반만.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런 복을 주겠다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라고 말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여야 하리니, 하나님이 약속한 것도 받으려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절로 주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친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모든 것을 내가 해요. 저도 이런 경험 참 많이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어야 직성이 풀리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없는 시간을 보낸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신앙이 있겠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신앙을 갖고 있는 분은 뭐냐면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사용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청직이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이런 성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다음에 내가 믿는 대로 주님의 말씀 붙잡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다윗이 이런 신앙을 갖고 있었죠. 다윗은 양을 칠 때에 사자들이 와요.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곰들이 와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걸 물리쳤다라는 거예요. 그런 신앙의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서 그는 골리앗과 마주서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어떤 나라죠?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잖아요. 선민이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아무 소리 못하고 골리앗에게 그냥 간장이 다 녹아버렸어요. 하나님의 군대의 실체예요. 골리앗이 떠드는데 누구 하나 하나님의 이름을 찾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 하나 기도하자라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나가봅시다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입을 다물었어요. 두려웠어요. 골리앗은 절대 이길 수 없는 사람이라는 마귀가 주는 생각에 그들은 모두가 사로잡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말했죠? 뭐라고 말합니까? 저 할례 없는 자가 무엇인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아무도 하나님의 군대를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지 않는 그곳에 어린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너는 창과 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나님의 이름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무기가 있습니까? 다윗을 도와줄 군대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 자리에서 다윗이 죽으면 이스라엘은 모든 것이 끝나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게 되겠죠. 근데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이름. 아무도 이스라엘 가운데 찾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나가는 우린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이 빛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우리 사문의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기도에 대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믿음이라는 게 상당히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홍해와 요단은 다릅니다는 설교에서 요단강을 건너간다는 것은 진짜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행한 만큼이나 어려운 게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그럴 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농부가 농사를 짓는데 씨를 안 뿌리고 밭도 안 갈고 기도만 하고 있어요. 되겠습니까? 이걸 기복신앙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다윗은 자기의 삶 가운데 장애물이 없었던 것 아니에요. 다윗은 끊임없는 삶을 고통스럽게 살았어요.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부족함이 없는 상황에서 쓴 게 아니에요. 상당히 위기와 절망과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기의 신앙 고백을 그렇게 시편 23편에 썼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장애물을 제거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 제거해 주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장애물을 제거해 달라고 기도한단 말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그 장애물과 정면 도전해서 이기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이지 장애물을 없애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장애물 많이 만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죠? 하나님 장애물 치워주세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 장애물 치워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그 장애물을 넘어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요, 육체에 고난이 있었어요. 뭐 안질이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왜 안질이라고 얘기하냐면 갈라디아서에 보면 너희가 큰 글씨로 쓴 걸 봐라, 너희가 눈이라도 빼어줄 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안질을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간질을 알았다는, 간질. 위대한 사도가 간질을 알았어요. 사도 바울이 그거 놓고 기도했어요. 3번 기도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냥 건성으로 기도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목숨 내놓고 기도했어요. 3번을.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했는지 알아요? 육체의 가시, 그 간질을 놓고 3번 기도했더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 고쳐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안 고쳐줬단 말이에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 안 고쳐줬어요. 그 대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믿음으로 그 질병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질병을 뛰어넘을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는 겁니다. 바울은 오히려 그 질병 때문에 더 큰 하나님의 권능을 받았어요.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크로스비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생후 6주 만에 앞을 못 보는 장애인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전 생애를 시각장애인으로 살았어요. 앞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원망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모든 것을 신앙으로 극복했습니다. 하나님, 내 눈 뜨게 해주세요. 목숨 걸고 기도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드렸어요. 그는 8,000편이 넘는 찬송시를 썼다고 합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고 있는 너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써 거듭나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모두가 이분이 쓴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즐겨 부르는 찬송을 이분이 썼어요. 어떻게 그렇게 은혜를 끼칠 수 있을까? 그분이 앞도 못 보는 분이 어떻게 그렇게 은혜를 끼칠 수 있을까? 그의 마음속에 역사하신 하나님,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어요. 질병일 수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인간관계일 수도 있어요. 남모르게 숨기고 싶은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분노의 감정일 수도 있어요. 열등의식일 수도 있습니다. 비교의식일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런 장애물을 바라보지 말고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고통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고백하잖아요. 그런 상황이면 하나님 바라보는 게 어려워요. 하나님 앙망하는 게 어려워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위대하게 하나님이 붙들어 준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장애물을 뛰어넘으려다 여러분들이 쓰러질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쓰러질 때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넘어졌을 때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베드로가 두려움 가운데서 물을 걷다가 풍랑을 보고 두려워했어요. 물속에 빠져들어갔어요.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는 물 위를 걸었지만 환경을 바라봤을 때 두려움이 그를 엄습했고, 물에 빠져들어갈 때 예수님은 베드로의 손을 잡아서 빠져들어가지 않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베드로를 붙잡아 주셨던 그 주님의 손이 오늘 여러분들의 손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연약함도 친히 담당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장애물이 있다고 낙담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그 믿음대로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조상 대대로 역사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이란 뭘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거기에 모든 걸 거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믿음으로 행한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이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도 다윗의 믿음을 본받아서 주님을 최고로 여기고 주님만을 앙망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감당해 주십니다. 우리의 질병도 고쳐주십니다. 우리의 물질적인 축복도 주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쌓아둔, 하늘에 많이 쌓아둔 그 보화를 그냥 천국에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서 내 삶 속에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